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9장 3절입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세상 경영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 풍부함에 이른 것도, 그리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정착하게 된 것도 그들이 살면서 행해왔던 어떤 일과도 상관이 없고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어 주셔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그들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옳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상으로 땅을 주신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자기들이 삶에서 옳은 일을 한 것을 신이 보고 상을 주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자기들이 평소에 의를 행하고 살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사람을 가장 의롭고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벌어지기 전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그들 마음에서 세상이 생각하는 의의 개념을 깨끗이 씻어내게 해주시려고 전쟁의 승리는 그들에게 공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인즉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멍에를 맨 소가 짐수레를 끌지 않고 고개를 치켜들고 버티는 모습입니다.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목이 곧은 것이 한두 해가 아니라 40년 동안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순히 하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소와 수레를 한꺼번에 끌고 오시듯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 동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질질 끌다시피 해서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했다고 심중에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평가하신 것을 업신여기고 뻔뻔스럽게도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런 태도를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무언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고 하나님도 나를 옳게 여겨 상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목이 곧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50보 100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자기 안에는 넘쳐나지만 남들에게는 그를 자랑스럽게 여겨줄 이유가 전혀 없고 하나님도 그를 칭찬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옳은 모습에 취해 사는 태도는 지극히 위험한 교만입니다. 오직 칭찬을 받으시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앞날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 알려주고 강조하신 것이 하나님은 악에 대해 철저히 심판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 철저히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악이 차면 그들이 얼마나 강대하든지 상관없이 또 그들의 방어 체제가 얼마나 견고하고 성벽을 하늘에 닿게 쌓아 난공불락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앞에 초토화되어 멸망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같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가신다고 했는데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고 문자적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자연을 사용하여 우박을 동반하는 숯불을 쏟아붓고 무시무시한 번개를 몇 분 사이에 땅에 수십만 번 내리고자
땅 아래 있는 생물을 멸해버리시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같이 그 당시 건물에 피뢰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대 건물에 벼락이 떨어지면 온 성읍이 불덩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400여 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길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은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는 것과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 모든 인간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으로 온 땅에 패역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세상 역사 중심으로 하나님이 경영하신 일들이 도도히 진행되는 것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창세전에 결정하신 말씀의 성취가 함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하며 경이로운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정은 창세전에 일어난 일인데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인 창세전의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졌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그 계획을 따라 예정되었고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죄악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결정하신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났던 솔로몬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다는 것이 창세 이래로 땅의 역사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최악의 비극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의 말씀으로 세우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린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사는 것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고 자기에게 해를 가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을 고발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 백성이 살아온 역사는 순종이 아니라 목이 곧은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두려운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데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은혜로 받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목이 곧지 말 것이며 무지하여 스스로 고통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악을 심판하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뒤따르면 됩니다. 그가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제가 이룬 일이 하나도 없고 저의 공로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제 인생에 길을 내주셔서 살아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내주실 길을 순종하며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